바로 11월 셋째 주, 매년 찾아오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유래됐습니다. 미국에서 신대륙을 발견하기 하고 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갔던 청교도들이 그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뭡니까? 곡식 추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그리고 그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그러죠. 근데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 본토에 있었던 곡식과 씨를 줘서 예, 추수해서 수확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인디언들까지 다 초대해서 이렇게 칠면조 고기도 먹고 이렇게 축제를 벌였던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감사절기로 이렇게 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집사님께도 기도하시지만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7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죽지 않고.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살아나셨군요. 당신이 렘넌트입니다. 예, 축복해 주세요. 예,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가정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가정. 감사하게도 우리 초대교회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연재생 집사님도 그렇고, 그죠? 우리 금윤정 집사님, 또 우리 이창복 집사님, 또 우리 안진희 집사님, 또 우리 한강민 집사님, 또 우리 김수정 권사님, 그 또 자녀들 이렇게 믿음이 정말 언약 가정에 그 모델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있고 또 우리 이영희 권사님 아직 불신 남편이 있고 또 우리 김혜민 권사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 이규황 집사님도 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언약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놓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에 부부싸움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그랬다래요.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좋은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얘기를 했답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남편이 잘 모르니까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뭐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 예? 뭐 같습니까? 약간 넌센스가 좀 끼어 있습니다. 세 글자. 뭔가 좀 이렇게 뭐 농담을 했는데 좀 냉장고 같은 분위기가 할 때 뭐라 합니까? 썰렁해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래서 썰렁해 했습니다. 근데 여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알아? 여보, 내가 항상 당신한테 꼭 듣고 싶은 얘기. 그래서 막 애교를 뜨면서 그죠? 남편한테 여보, 내가 당신한테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세 글자. 가장 세상에서 뜨거운 바다라고 그러는데, 응? 근데 이제 부인이 생각하는 겁니까? 사랑해 그거죠. 요 얘기를 딱 듣고 싶은 겁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하더니만 생각하더니만 사랑이라고 나온 게 아니고 열받아. 열받아 뜨거운 바다. 예, 그냥 그 부부간에 그냥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상에 여러 가지 뭐 가정에 대한 많은 행복론도 많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요, 이 언약 가정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들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이미 결혼한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언약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후대들로, 그죠? 그것만큼 중요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성경에서 결혼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죠? 자,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신성한 제도입니다. 그죠? 자, 결혼은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최고의 아주 거룩한 제도가 바로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오늘은요, 결혼이라는 관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결국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닮은 두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결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 가정에 뭘 주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뭘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 행복된 가정이죠. 이때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 빠진 가정은요, 언약 가정이 아닙니다. 알겠죠? 불신자 가정은 아무리 행복한 것 같아도 언약이 없기 때문에요, 이 가정은 완전히 뭡니까? 불안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이런 트라이앵글을 생각하죠. 그죠? 이게 뭡니까? 위로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뭐죠? 위로는 누구를 바라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남편과 부인이 서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루어질 때 이 언약의 가정은요, 튼튼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근데 불신 가정은 위에 없잖아요. 위에 게 없기 때문에 서로 뭡니까? 나 잘해주기를 바라고 나에게 바라는 게 있고 하니까 서로 뭡니까? 안 맞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언약 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언약의 가정이기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예전에요, 트러블 하나도 없이 인꼬 부부가 되는 것이 그게 모델이었거든요, 목표. 근데 살아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불가능하더라.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들려고 했으니 이게 미친놈이죠. 아직도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현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창호님, 알겠죠? 옆에서 보고 있어요? 절대로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불가능이에요. 그거를 가능케 하려고 했으니 미친놈입니다. 그걸 제가 깨닫고 난 뒤에는 뭡니까? 해방감이 오더라고요. 해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도 괜찮다. 그죠?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조장해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트러블이 있어도 뭡니까? 예배 드리면 금방 풀려버려요. 예배를 딱 듣는 순간 뭐죠? 내 양심에 찔려. 그래 말이야. 내가 또 객기 부렸구나. 자, 그리고요. 자, 창세기 2장 24절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4절이죠. 자, 하나님이요,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난 다음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때는 어딥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그 둘이 합해서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경의 결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요 굉장히 신성한 하나님 만드신 제도다 이거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결혼이 완전히 뭡니까? 서로 그냥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게 돼. 그러니까 불행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가정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놓치게 됐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줬는데 그 가정이 뭡니까? 언약이 약간 희미한 사람에게 침투해 들어온 거죠. 누가요? 마귀가 누굴 유혹했습니까? 여자를 공격한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은 잘 아셔야 됐습니다. 여자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중요해요. 알겠죠? 집안에서 보세요. 남편과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만 가만 보세요. 아버지가 신앙을 가진 집안과 어머니가 신앙을 가진 집안인데 남편이 불신자인 집안 보세요. 나중에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신앙인 집안은요 안 들어와요. 그 뭐죠? 아이들이 어머니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저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결국 제가 뭐 딸바보처럼 막 뭐 잘해주는 것 같죠? 결국 나중에 보세요. 결국 엄마한테 다 돌아가더라고. 전부 다 엄마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강명 집사님 같은 경우는 고민을 딸 셋이 전부 다 엄마 편이 모르겠어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버지는요 나중에 별 볼 리가 없더라고요. 힘이 센 것 같은데 사실은요 더 많은 영향력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젊으니까 아직도 객기를 부리고 있다고 제가 빨리 제가 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여자가 힘이 더 세요. 사실은 가보면 지속력이 더 강합니다. 남자는요 지속력이라는 게 육체적인 힘은 더 강하지. 근데 실제적인 부분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를 넘어뜨리면요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요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다. 그죠?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었는데 역시 여자가 뭡니까? 이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언약이 희미하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버렸다. 요게 바로 찾아온 창세기 3장 사건의 근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10절에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두 부부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러한 근본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놓쳤지만 하나님이 바로 준비하셨던 복음을 주셨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그죠? 마귀에게 속았던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뭡니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언약을 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서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중요합니다. 자, 3장 20절 21절에 자 아담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깨닫고 아담이 그동안에는 이때까지는 여자가 이름이 없습니다. 이때 드디어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죠. 자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뭡니까? 하와라 했다. 이거 뭐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죠? 여자를 통해서 나온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뭡니까?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우리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중요합니다. 그죠? 혈통적으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중요한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는 여자는요, 집안 전체를 살려냅니다. 언약 없는 여자는 어떻습니까? 집안 전체를 망가뜨립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이렇게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요, 이거를 지속하지 못한, 이거를 계속 보니까 이 가정에서 깨어져 버리니까 결국 이게 보세요. 가정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이건 네피림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사건이죠. 자,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거 보세요. 또 창세기 3장 사건이 확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네피림 사회가 오게 된 원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언약 결혼에 실패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언약 결혼에 실패하니까 이것이 뭡니까? 전 사회로, 그래서 뭡니까? 네피림 사회가 돼버렸다. 그래서요, 3절과 4절 한번 보실까요? 6장 3절과 4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해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결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결혼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언약 가진 남자. 사람의 딸들은 뭡니까? 언약 없는 여자. 그죠? 불신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 그죠? 근데 여자가 뭡니까? 여자가 뭐 없습니까? 언약이 없는 결혼이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이 네피림 사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사건이 이거 아닙니까? 홍수 심판. 하나님이 한탄해서 이거를 다시 시작하려고. 창세기 6장 17절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울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거 보세요. 이 시대에 네피림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성한 결혼의 축복, 언약 가정의 결혼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던 가정이 딱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뭡니까? 노아의 가정이었다. 그죠? 이때 보세요. 여러분들, 성적으로 타락하면요, 하나님의 결혼 제도는요, 일부 1처거든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도거든요, 결혼. 그런데요, 타락한 사회가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적 문란이에요. 이 남자, 저 남자 뭡니까? 결혼 뭡니까? 여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몰라. 일부 다쳐. 그죠? 남자 한 명에 여자가 몇 명인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 네피림 사회는 아마 그런 사회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도 노아의 이 가족들은 뭡니까? 아들 3명과 그죠? 아들의 그 며느리 딱 일부 일처입니다. 노아도 딱 자기 부인 1명.
그래서 총 뭡니까? 딱 8명만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이 가정만 남기고요. 싹 다 버려다 심판해버렸다. 그죠? 자, 그런데요. 이게 죄의 속성이 얼만큼 강하냐면요.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우리 잠깐 보실까요? 자, 창세기 9장 25절에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요. 이제 새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때 뭡니까? 아니,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거하게 먹어가지고요. 발가벗고 있을 때. 이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뭡니까? 그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조롱했잖아요. 근데요, 그때 25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랬습니다. 함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함의 아들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가나안을 저주했다. 요게 바로 노아가 했던 저주거든요. 그게 뭡니까?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이게 뭐죠? 벌써 이건 하나님의 영감 속에 한 예언이기 때문에 가나안이 그만큼 뭡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씨입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탑. 이 세대가요. 또 다시 뭡니까? 바벨탑을 쌓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거 보세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성도님도 봐야 될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가정으로 말미암아 네피림이 왔고 뭐가 왔습니까? 창세기 11장까지 뭡니까? 바벨탑이 왔다.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게 했죠. 자, 그래서요. 언약을 놓친 가정이 사회, 국가, 전 세계 문제까지 확산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언제든지 이 언약을 회복하도록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점이 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죠?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부터 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언약이 다시 누구에게요? 그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요. 아버지에서부터 아들에게로 후대로 계속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6장 우리 2절에서 4절 이 언약이 이렇게 전달된 거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에게 이렇게 전달된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야곱이요. 오늘 형 에서의 그 살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됐잖아요. 야곱이 도망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도망가서 자신의 몸을 피하는 이 사건이요, 불행하게만 보일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이겁니다. 언약 결혼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못 깨달은 인본주의를 써서 가정에 문제가 온 것 같지만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언약 결혼을 이루는 길이었다. 그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야곱이 도망칠 때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예? 나이가 많아요. 77세예요. 이때까지 결혼 안 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더 많이 살았지만, 그죠? 그래도 77세면 이때까지 결혼을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 에서는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40세에 결혼했고 이미 가나안 땅 여자 2명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거 보세요. 1부 1처가 아니고 1부 2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언약도 없어요. 에서는요. 결혼도 일찍 했단 말이죠. 뭐에 눈 떠가지고? 육신에 눈 떠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쉽게 빨리 생각하면 안 되죠. 차라리 늦는 게 낫다. 그죠? 그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 28장 1절에서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보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야곱이 도망가는데 이때 이삭의 당부입니다. 이삭이 떠나가는 아들 야곱을 위해서요, 뭘 얘기하냐면요, 아내 선택에 대한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자,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지 말라고요? 가나안 땅에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아, 우리는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니까 이 지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이건 뭐죠? 언약 없는 여자, 언약 없는 아내를 배우자로 택하지 마라. 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2절에 여기죠? 어디 가서 아내를 구하랍니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건 뭡니까? 언약 있는 아내를 네 배우자로 선택해라. 이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삭이요, 이 도피시키는 이 자녀를 위해서 이런 당부를 했다니까요. 우리 초대교회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미리 얘기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너는 분명히 알라.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네 배우자는 언약 없는 남편, 언약 없는 부인, 나는 절대로 허용 못한다. 아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거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세요.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창세기 11장 모든 근간에 언약 결혼의 실패로 인하다. 이거는요, 한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개인 문제 마찬가지다. 그리고요, 이러고 나서 이삭의 축복을 보세요.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자, 중요하죠? 우리 3절, 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보세요.
이삭이 드디어 뭐죠?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삭이요, 자꾸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게 뭐예요? 아, 야곱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에게 뭡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계승자다. 이걸 놓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축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뭐죠? 언약의 후손은 반드시 번성한다. 생육하고, 그죠?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반드시 네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고요. 이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고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요? 아버지 이삭에게. 이 언약이 이제 뭡니까? 너 야곱에게 돌아간다. 이것을 이삭이 이제 진짜로 알고 축복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전에는 뭡니까? 눈이 어두우고 영안이 분별이 어두워져서 형 에서를 막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랬더니 우리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대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니까 야곱이 뭡니까? 어떻게 했죠? 그 일에 이거 보세요. 야곱이 딱 순종을 하게 됐다. 자, 여기에서는요, 밧단 아람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사실 거리가요, 얼마나 멀은 거리냐면 이게요, 800km입니다. 우리 연재성 집사님,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아세요? 예, 300. 우리 이창복 집사님, 몇 킬로인지 아세요? 더 쓰셔도 됩니다. 350, 예, 좀 더 쓰셔도 한 388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럼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반입니다. 그거의 2배가 되는 거래요.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도망가서 가야 됩니다. 이 먼 길을, 그죠? 도망가기도 가는 거지만 야곱이 여기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야곱이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야 뭡니까? 그래야 제대로 된 언약 결혼을 이룰 수 있는 그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기다릴 수 없고 순종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잘못된 결혼을 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멘. 에서의 잘못된 결혼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에서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절, 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자,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우리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게 뭡니까? 자, 에서가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요, 아, 내가
잘못 결혼했구나. 이걸 깨닫긴 깨달았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8절에 나오죠.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걸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이걸 깨닫긴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세요. 이 부모들이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아세요?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6장 우리 34절 35절 보세요. 자, 에서가 결혼했던 얘기가 나오죠. 우리 같이 봅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34절 3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닷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거를 이제 깨달은 겁니다. 뒤늦게 77세가 돼서. 또요. 우리 지난 장에 그렇죠? 창세기 27장 46절에 보니까 자, 리브가가 자기 남편 이삭에게 말을 하는 거 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많은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결국 이걸요 77세가 돼서 이제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결혼을 잘못해갖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못했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 축복을 못 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랬는데 에서는요 영적인 데 관심이 없잖아요. 결국 선택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면 저 야곱은 저 외가 쪽에 가서 그 핏줄에서 부인을 택한다면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저 애갓집보다는 아버지하고 더 가까운 그죠? 아버지 쪽 친가 쪽에서 택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택한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낸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한계입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를 택한 거죠? 이스마엘 딸과 어떻게 하지요? 재혼하게 된 겁니다. 그죠? 부인 2명 있잖아요. 또 부인 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3명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 결혼이 이 이스마엘 딸은 어떤 딸입니까? 언약 밖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결혼이 한 것이 뭡니까? 또 언약 밖의 결혼이에요. 이름입니까? 이 결혼이 얼마나 잘못된 결혼이냐. 처음부터 잘못됐고 계속해서 지금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혼 제도도 어떻게 했죠?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부 1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인데 일부 3처가 되어버렸으니 이게 뭐죠? 결국 잘한다고 한 것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어떤 것인가? 오늘 이것을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언약 결혼이 좀 있습니다. 아멘? 언약 결혼을 우리 렘넌트들이요 뭘로 붙잡아요? 미션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해요. 아, 엄마 아빠 내가 사랑하는 여자면 되지 않아? 행복하게 살게. 웃기는 소리입니다. 뭘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기는. 자, 출애굽기 2장 1절은 누굽니까?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뭐죠? 언약 결혼입니다. 완전히 430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된 그 상태에서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한 가정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를 찾아가서 언약 결혼한 겁니다. 그게 누군지 아시죠?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이 한 가정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어떻게죠?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뿐만 아니고요, 전 세계의 언약을 회복하는 구원의 역사 일으켰다. 이거 보세요. 언약 한 번 붙잡았는데요. 한 가정이요. 그죠? 430년 노예에서 출애굽시키는 모세, 렘넌트를 생산하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뭡니까? 거기에서 빠져 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런데요. 이미 나는 불신결혼을 했다.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결혼을 뭡니까? 찾아가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 중직자들 중에 이미 불신결혼한 사람이 있잖아. 이때는 어떡합니까? 그럼 잘못된 결혼이네? 헤어져야 되네? 그건 아니죠. 성경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잠깐 찾아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입니다. 자, 초대교회 때 바울이 한 얘기죠.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이미 불신결혼을 했다. 그럼 헤어져야 되느냐? 잘못된 결혼이냐? 그건 아니죠.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예. 만약에 불신결혼을 되면 자녀도 깨끗하지 않다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미 결혼을 했다. 이거 뭡니까? 헤어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믿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어떤 결혼을 해야 되겠죠?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믿습니다. 부모님께 축복받는 결혼. 아멘. 우리 반드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될지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그죠? 우리 잠깐 보실까요? 자,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자, 신명기 21장. 우리 부모님들에는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오늘 가정의 달도 아닌데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죠? 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그죠? 페이지 수로는 293페이지. 자, 우리 부모님들에는 이런 축복권이 있다는 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21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이게 뭐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가정에서 뭐가 있으시죠? 예배권이 있습니다. 그죠? 언약 가진 가정이 가정에서 예배권.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에겐 반드시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그리고 뭡니까?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무슨 권이 있습니까? 판결권이 있다. 우리 부모님들은 권위를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너 내 말 안 들어? 아빠가 말하는데 말한다? 이게 아니고요. 자녀들이 엉뚱한 뭡니까? 배우자를 선택해 갔다가 왔을 때 그래 네가 사랑하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준 축복을 싸그리 뭡니까? 권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러한 축복권이 있다. 그렇죠? 언약 결혼에 빗나가는 판단을 할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반드시 길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뭡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냥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사귀는 게 아니고요. 정말
사귀고 싶다면 일단 부모에게 허락받으라. 그죠? 무조건 사귀지 마 그게 아니고요. 일단 부모에게 허락받으라. 그리고 부모가 오케이 하면 연애하고 결혼해라. 부모가 허락지도 않는데 뭐요? 부모님이 축복받지 못한 결혼하게 되면 불행합니다. 우리 렘넌트. 나 사랑하면 되지.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아세요? 몇 년 못 가요 그거. 자, 그래서 만남과 결혼을 굉장히 주시하라. 그죠? 후진국이든 보세요. 후진국이나 뭡니까? 약간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이런 만남을 막 해버립니다. 자기 기분대로. 막 그냥 몸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후손들이 또 그런 길을 또 가게 돼요. 요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절이 계속 반복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렘넌트 뭡니까? 만남과 결혼을 중시하라. 반드시 메시지를 주셔야 될지 믿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만남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리고 뭡니까? 결혼은 많은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는 반드시 언약 결혼인가 우리 렘넌트는 이 언약 붙잡아야 되겠고요. 우리 부모님들도요. 같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진짜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그래야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명문가로, 그죠? 1000대까지 복을 베푸신다. 언약 제도 보세요. 가정에요.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쫙 사회에 포진돼 버린다. 벌써 다릅니다. 그래서 언약 결혼은 뭐냐? 일단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그죠? 언약 결혼은 뭡니까? 가정 살릴 뿐만 아니고 이 계속 확산되죠. 개인 살리고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뭡니까? 사회 살리고 국가 살리고 결국 뭡니까? 미래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요. 결혼 하나가요. 굉장한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가정의 축복, 우리 초대교회 전 우리 가정이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의 언약 붙잡고 같이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가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0